반갑습니다. 어, 귀한 찬송 감사드리고 지금 바깥에 눈이 많이 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눈이 오면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냥 평소처럼 이렇게 했으면 현장에서 오면 눈이 오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게 정상인데 유튜브로도 이렇게 못 오시네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눈이 오셔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또 오늘 벌써 사흘째입니다. 사흘째. 그래서 사흘간 또 함께 하신 귀한 분들 감사드리고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끝까지 또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올 이번 함께 나눠주신 목장은 오늘 또 말씀에서 좀 또 은혜 받거나 적용할 부분이 있거나 또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책임지시고 또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밴드에서 좀 나눠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이거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 단 분들을 이렇게 봤는데 오수진 집사님도 있더라고요. 네. 싱가포르에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요. 집사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눈이 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최고의 질문, 최고의 한 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죽은 위인들 관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 삶의 한 가지 자원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게 바로 시간이었죠. 우리의 인생이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생은 곧 시간이다. 그래서 말씀 제목처럼 시간이라고 쓰고 인생이라고 읽는다. 그렇게 말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삶의 중요한 일에, 진짜 중요한 일에, 그리고 영원한 일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의 가장 맹점이랄까, 우리 자신에게 맹점은 뭐냐면 이게 정말 소중한 건데도 우리가 소중한 줄 잘 모르는 데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선택과 기회와 초대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무엇이 정말 지혜로운 길인가? 내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꿈과 희망에 비추어서 무엇이 정말 어디에 지혜롭게 내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해야 하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내 시간의 불입금을 계속해서 어디에 넣을 것인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량의 시간들이 누적이 되면 중요한 일에는 누적 효과가 있다, 누적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일에 소량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엄청난 누적 가치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인생의 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목을 제가 죽은 위인들 관리하기라고 했잖아요. 이 제목을 보고 여러분 이 자원이 뭔지를 좀 짐작하시겠습니까? 위인들 대볼까요? 세종대왕, 신사임당, 태계 이항, 율곡 이이, 이순신. 모르시겠어요? 돈입니다. 돈. 다 돈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돈에 있는 위인들입니다. 돈 관리학입니다. 돈은 인생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에 비해서 돈의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압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줄 잘 모르는데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잘 그냥 당연히 여기고 흘려보내는데 돈은 사람들이 중요성을 알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시간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갑을 꺼내 들어가지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주라 그랬어요. 자기 지갑을. 그랬더니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지갑이 잠시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 있는
순간에 그 느낌이 아무리 이게 이벤트이지만 별로 이렇게 그 묘한 불편한 느낌을 주는, 왜냐면 이게 내 돈이니까 거기다가 제가 헌금까지 걷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돈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실제로 돈은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빼고 인생을 말할 수 없듯이 돈을 빼고도 인생을 말할 수 없어요. 돈이 전혀 없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먹을 것을 살 수도 없고 거처를 구하기도 힘듭니다. 돈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도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교회는 이런 예배처소로 모이는 이런 건물과 연관된 비용을 낼 수가 없어요. 사역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선교사들과 개척교회를 후원할 수 없음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돈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 월요일과 어제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은 돈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은 삶의 중요한 자원이니까 그 말씀은 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돈에 해당이 되죠. 적용이 됩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시죠. 띄워주시죠. 에베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여기서 세월을 아끼십시오라는 말은 제가 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의역을 하면 시간을 선용하라는 거죠. 시간을 선용하십시오라는 것으로 의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문구만 우리가 돈을 선용하십시오라고 바꾸면 완벽하게 적용이 돼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돈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돈을 선용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돈을 선용하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의 사용에 있어서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살피라는 거죠. 앞뒤 전후를 살피고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돈 사용을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씀씀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대, 우리의 문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치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가 말하는 대로, 이 문화가 선동하는 대로, 이 문화가 부추기는 대로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돈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돈의 사용에 있어서 16절이 말한 것, 17절이 말한 것처럼 바보처럼 굴지 말고 주님의 뜻이 뭔지를 이해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돈의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요? 내 과거의 경험과 현재 상황과 내 미래의 꿈과 희망에 비추어 어떻게 돈을 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일까요?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돈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에서 자란 아이들은 되게 좀 별 부족함을 못 느끼고 컸기 때문에 저희는 안 그랬어요. 저희 때는 이거 라떼는 마리아가 되는데 라떼는 호스피라는 라떼는 마리아가 되는데 저희 때는 사실은 그렇게 너무 아쉬운 게 많았죠. 사실은 저하고 비슷한 세대 사람들은 기억하겠지만 전부 여기 바지도 무릎 끼워가지고 하트 엄마가 이렇게 해주고 토끼 모양 해주고 양말도 빵꾸랑꾸 신고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는 진짜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막 밥 굽는 애들도 있었고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재정적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크고 또 부모들이 요즘은 아이들은 숫자가 작기 때문에 더 그런 경향이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아이한테 헌신을 해가지고 특별히 재정적으로 그래서 뭐 아쉬운 거 없이 그냥 좀 우리 평균적으로 좀 없는 가정에서도 정말로 아이들한테는 잘해주죠. 브랜드 옷 사 입히고 뭐 굉장히 잘합니다. 뭐 심지어는 이거 끄는 거 이런 거 그 유모차 같은 것도 막 수입품 막 수십만 원 막 이렇게 이런 거 해서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별로 아쉬운 게 없이 크다 보니까 돈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돈을 한 번도 벌어본 적도 없는데 돈은 계속 자기한테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별로 소중하게 못 느끼는 것처럼 걔네들은 돈을 별로 소중하게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돈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함부로.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아들이 알바를 하는데 일이 좀 힘든 모양이에요. 아이가 엄청 힘들어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말이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그 아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돈 버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이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뭘 팔아오는 걸 시킵니다. 이렇게 뭘 줘가지고 애들이, 그러니까 학교 과제예요. 학교 과제인데 뭐 작은 것들 이렇게 막 연필도 팔아오고 뭔가 이렇게 팔아오도록 시켜요. 그럼 애들이 그걸 들고 이렇게 막 남의 집을 돌면서 그걸 팔아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 돈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요.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성경에서 돈벌이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방법이 일이잖아요. 로또가 아니라 돈을 버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일해서 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일해서 벌라고. 물론 우리가 돈을 버는 몇 가지 방법이 성경에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주된 방법은 일해서 버는 겁니다. 로또로 버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막 뭐가 쏟아지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일해서 벌라는 거죠. 그것이 저는 이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돈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돈을 말하자면 너무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성경 한 구절만 보실까요? 잠언 12장 11절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그랬어요. 앉아가지고 일확천금 꿈꾸고 있는 사람들, 지각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로또 될 거 생각하거나 뭐 무슨 어디 뭐 확 그냥 갑자기 막 돈 확 벌 거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게 넉넉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라는 겁니다. 그래야 돈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돈을 함부로 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아이들이 원한다고 다 해주고 너무 과하게 용돈 주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아이에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저를 저주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실이에요. 어른이든 아이든 우리는 돈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돈에는 제가 오늘 이거를 시간 관계상 다 말하지는 않겠지만 돈에는 굉장한 영적인 함축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돈을 우리가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되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돈의 그 영적 함의를, 그 함축성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혜로운 돈의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내 통장 안에 있고 내 손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지금 내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제 통장 안에 있어도 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문현수 겁니다. 제 거 아니에요. 저는 비밀번호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꺼내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안 그렇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진짜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몇 구절만 보죠. 학개서 2장 8절을 보세요.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것.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시죠.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온갖 좋은 선물이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어요. 돈도 당연히 여기 포함되죠. 여러분, 돈이 좋은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한테 선물하세요. 저 기쁘게 받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 보시죠. 당신들이, 모세가 지금 그 2세들, 가나안에 갈 2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거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돈이 많아졌을 때 그들이 이건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머리를 하나님이 주셨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인맥을 주셨고,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구절을 취합해 보면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물질을 관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관리자라는 얘기예요. 청지기는 어떤 것을 맡아서 쓰기는 하지만 그게 자기 것은 아닌 사람이에요. 그게 청지기죠. 제가 예전에 일본에 이제 일본 목회자 리더십 강사로 갔을 때 이게 어떤 느낌인가를 좀 체험한 적이 있어요. 당시 저를 초청한 그 일본 목사님 교회 성도 중에 집을 2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안 쓴다고 이제 저희들 있는 동안에 거기 저희 가족에게 쓰라고 그 집을 내준 거죠. 그래서 저희 두 사람하고 이제 플리피에 그때가 3명 갔는데,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잠도 자고 샤워도 하고 심지어 그 집에 있는 음식으로 아침도 먹기도 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대. 우유도 있고 뭐 시리얼도 있고 많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아침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완전 저희가 주인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인이 아니었어요. 우리 것처럼 썼지만 우리는 주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은 상당히 신경 쓰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했어요. 그분들은 우리한테 주인처럼 쓰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주인처럼 마음껏 쓰라고 그랬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나면 그 집에 나오는 히터 비용, 그리고 무슨 음식 먹은 거, 샤워실, 화장실 관리 상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나면 그게 다 자기들한테 나갈 건데 한국에서 온 목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쓰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굉장히 그래서 춥게 있었어요.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 일본 성도 부부와는 달리 정말 소유권도 우리에게 그냥 우리 이름으로 하시고 해주고, 그리고 그분들도 관대했지만 그분들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관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 것으로 맡기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돈이 많았다고, 자원이 많았다고 우리가 마냥 좋아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할 게 더 많아진 것이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그 해민 스님 사건으로 상당히 이제 그 논란이 일면서 무소유라는 말이 떠올랐잖아요. 기독교는 무소유 정신이 아니라 청지기 정신을 가리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현실적이고, 하나님이 내 재정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내 재정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재정을, 돈을 그분의 의도에 맞도록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의도에 맞도록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있다고 내 멋대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거를 잘 잊고 사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죽은 위인을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신사임당도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재정에 가난 이 세상의 문화적 조류를 따라가지 말고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재정에 대한 이 세상의 문화적 조류를 따라가지 말고 올바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로마서 12장 1절에 뭐 또 12장 2절에 보면 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걸 윤리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성적인 면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면에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돈을 쓰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적 조류를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돈에 대한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한 가치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물질주의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물질주의. 그거 성경적인가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리친스와 더슨이라는 심리학자에 의하면 물질주의가 이렇습니다. 정의가 이래요. 물질주의는 물질적 소유를 생활의 중심으로 여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적 소유를 생활의 중심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여기서 자기 그 정체성을 찾기도 하죠. 더 큰 차를 타고 다니고 더 좋은 집에 있으면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더 좋은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죠. 헐벗고 별로 뭐 엄청나게 못 입고 이런 사람들은 가치 자체를, 그 사람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옷을 뭐 대단한 걸 걸치고 막 엄청나게 큰 차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의 가치 자체를 높이 보죠. 사람들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전부 가짜예요. 전부 거짓말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물질주의는 물질적 소유를 생활의 중심으로 여기고, 소유의 추구가 삶의 만족의 주요 근원이며 소유를 성공의 표식으로 삼는 가치 체계를 뜻한다. 이게 물질주의라는 거죠. 너무 저는 정의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추구가 만족의 주요 근원인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막 더 좋은 거 사고 막, 그럼 그게 만족, 가장 깊은 만족으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 맛에 사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이 소유했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 성공했네. 실제 다 그러잖아요. 성공했다고. 심지어는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K5 타고 다니는 목사보다는 제네시스 타고 다니는 목사를 성공했다고 하죠. 저분 성공했네 이렇게. 얼마나 세속적인 생각인지 몰라요. 얼마나 물질주의적인 생각인지 모릅니다. 자,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물질주의의 조류를 따라가기가 너무 쉬운 거죠.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는 돈을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는 우리에게, 이 세상 문화는 우리에게 엉뚱한 질문을 던지도록 유도를 해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내게 그만한 여유가 있나? 그러니까 내게 그게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내게 그만한 여유가 있나? 이렇게 질문하도록 하는 거죠. 그 여유가 있으면 뭐 이게 필요하게 하든 말든 그냥 갖도록 하는 거예요. 내게 그만한 여유가 있나? 할부금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빌릴 수 있나? 지금 돈 없어도 얼마나 빌릴 수 있나? 그 다음에 세일 중인가?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는 질문이죠. 세일 중인가? 우리 집사람은 무슨 뭘 정가에 사면 기분이 나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세일 중인가? 네. 그래서 그렇게 아껴 쓰니까 지금 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여보 고맙습니다. 제 평생의 은인이에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융자가 얼마나 가능한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능한 만큼 빌려가지고 가능한 만큼 큰 집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재정적으로 길을 낼 수 있으면 내야 한다는 전제가 이 모든 질문 속에 깔려 있어요. 내 필요와 상관없이 재정적으로 길을 낼 수 있으면 내야 된다. 살 형편이 된다면 사야 하고, 빌릴 수 있으면 빌려야 한다는 식이에요. 이거는 모든 판매업자들, 자동차 업자들, 금융업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추기죠. 제가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아반떼 타고 다녔을 때 그 완전히 그냥 그 세일즈맨이 와가지고 영업사원 와가지고 막 한 단계 올리는 게 한국의 방식이라고 얼마나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교수님이 어떻게 아반떼를 타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소나타 샀잖아요. 한 단계 옮겨가지고. 그러니까 살 형편이 되면 사야 되고 빌릴 수 있으면 빌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우리한테 부추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게 사실은 뭐 광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내는 이유잖아요. 그들이 바보가 아니죠. 텔레비전 광고 30초 하는데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걸 보면 원래 필요 없는데 그게 욕구가 살아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쓰게 만드는데 그게 또 있는 사람이 쓰는 건 괜찮은데 없는 사람이 카드 긁어가지고 할부금 내고 쓰는 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현재 재정적인 안정이나 뭐 미래의 재정적 건강 따위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케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재정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그 결정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알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용 불량자가 되든 우리가 무슨 뭐 그것 때문에 계속 압박받고 길거리 나앉든 자기들은 상관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지금 사고 돈은 나중에 내라고 나팔을 부는 거죠. Pay now, buy now, pay later. 계속 그렇게 지금 사고 지금 물건 손에 넣고 그럼 마치 돈을 안 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Pay later. 그리고 홈쇼핑 같은 데 보면 뭐 이런 거 말하잖아요. 막 쪼개가지고 뭐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든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돈을 빌리고 높은 이자를 내면서 사고 또 사죠. 앤디 스탠리는 그 대부분의 경우에 미국 재정 문제의 원인은 저소득이 아니라 형편없는 재정 관리에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미국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두 가지 가장 큰 위기가 이거는 사실인데요. 두 가지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비만과 소비자 부채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위기가 비만과 소비자 부채예요. 우리 한국에서 요즘 이렇게 저분 뭐 비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 한번 가보세요. 그건 진짜 한국은 진짜 날씬한 거예요. 대부분 경우 너무 날씬한 거죠. 저보고 비만이라고 망언하는 분도 있는데 망언이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근데 진짜 미국 가보세요. 정말 똑똑한 사람 많거든요. 정말 비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두 가지 문제가 비만과 소비자 부채다. 미국인들이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 둘은 다 소득이 적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과 똑같은 상황은 아닌데 우리나라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쓰죠. 대부분의 경우에.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은 이 건강 문제가 생기는 게 못 먹고 막 이래가지고 영양 부족돼서 생기는 것보다는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거의 그렇잖아요. 고혈압은 왜 생기는 거? 살이 찌니까 생기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써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한반도 5,000년 역사 가운데 제일 부자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리고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도 우리 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부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느끼는데 이미 부자예요. 삼시세끼 밥 먹고 옷을 계절마다 몇 벌씩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뭐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온라인 접속해서 TV도 보고 뭐 또 뭐 가끔씩은 외식할 여유도 갖고 있죠. 그리고 실내에서 살고 있고 여분의 현금도 우리가 갖고 있죠. 그 정도면 세계 탑 10 전체 국제적인 경지에서 보면 10% 안에 드는 거죠. 그런데도 부자라는 기분을 못 느끼는 이유는 너무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통장의 잔액보다는 빚진 돈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돈은 버는데 나갈 때 다 정해져 있고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부자인데도 부자인 것을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 받죠. 재정적으로 우리가 전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억을 버는데 나가는 돈이 1억 2천이고 그리고 그 빚이 한 2배쯤 있으면 그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 그 사람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별로 자유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5천만 원밖에 못 버는데 그것의 75% 정도로 살고 나머지는 뭐 헌금하고 저축하고 빚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부자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훨씬 더 스트레스 덜 받고 훨씬 더 자유롭고. 그래서 우리는 필요와 상관없이 형편이 되면 사야 한다는 세상의 전제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텔레비전 광고나 뭐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기준들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세상의 전제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성별되어 있는데 그 어떤 면에서 좀 영적인 삶을 사는데 이 소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걸 잘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래서 세상의 문화적 조류를 그냥 따라가는 거죠. 형편이 되면 사야 된다. 무조건 좋은 거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세상의 전제를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의 모든 재정적 결정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 부흥의 기간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인생 최고의 질문을 해야 된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겁니다.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겪은 과거의 재정적 경험, 현재의 재정 상태, 미래의 꿈과 희망에 비추어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 과거의 재정적 경험,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냥 뭐 뱅크럽트한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현재의 재정 상태, 어떤 사람은 좀 더 많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리고 미래의 꿈과 희망에 비추어서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 우리의 재정적인 결정을 이 질문의 렌즈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재정에 관한 이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이걸 갖고 평가를 하니까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형편이 되면 사야 된다, 더 좋은 거 사는 게 좋다, 굿즈가 많을수록 나는 좋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어떤 세상의 전제를 따라가지 않고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재정적인 결정들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대신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살 수 있는가라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는 형편이 되는가라는 질문 대신에 그래야만 하는가, 이걸 꼭 사야만 하는가, 세일 중인가라는 질문 대신에 지금 꼭 이게 필요한가, 그걸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재정적인 결정에 있어서 이 인생 최고의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그 결과를 적용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재정적으로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훨씬 더 안정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로 우리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재정 분야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재정 분야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에 둔감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헌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헌신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헌신되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나은 옷을 백합화에게 입히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에 의하면 문제는 우리에게 뭔가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필요를 채우는데 우선순위를 둔다는 데 있는 겁니다. 내 우선순위가 그 필요, 물질적인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필요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필요가 있어요. 필요를 느끼는 것은 하나도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선순위가 거기에 넘어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필요와 소원을 맨 첫 자리에 두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맨 마지막에 두는 거죠. 이러한 우선순위의 역전 그리고 물질적 필요에 대한 우리의 지나친 관심이 염려를 낳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순서를 뒤집으라고 권면하시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여기 먼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먼저라는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에 두지 말고 첫 자리에 두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개런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무시해 가면서 쫓아다니는 먹는 것, 사는 곳, 입는 옷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 재정자원의 태반을 차지하는 그런 어떤 우리를 삼켜버리는 물질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먼저 구하면 이런 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상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거래를 제시한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우선으로 구하면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께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돌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에 우리의 관심을 돌리면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들은 그분이 책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돈으로 그분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재정적인 삶에 그분의 개입과 그분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초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필요, 우리의 그
재정적인 어떤 필요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먼저 우선해 두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냐면, 하나님, 이제 제게 와서 제 재정을 좀 책임져 주세요. 당신이 이거를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저의 재정적인 삶으로 당신을 초청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재정 분야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까요? 크리스천 재정 전문가인 람 블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책도 몇 권 썼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돈으로 하는 일은 다음에 5가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 하면 지출, 상환, 빚 갚는 거죠. 세금, 저축, 헌금. 이 5가지가 우리가 돈으로 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이다. 지출하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저축하고, 헌금하고. 이 헌금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눔과 기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헌금도 헌금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누는 나눔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 5가지가 말하자면 돈으로 하는 거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의 재정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이 순서라는 거예요. 여기 1, 2, 3, 4, 5의 순서대로 지출이 제일 먼저고, 일단 쓰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빚 갚고,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내야 되고,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약간 저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는 돈은 맨 나중으로 밀린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순위가 결국은 저축과 헌금이 쓰고 남은 몫이 될 가능성을 많이 노정하고 있는 거죠. 쓰다가 남는 것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뒤에 밀려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우선순위는 결국은 미래의 자신을 해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재정생활에 초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재정 컨설턴트를 내가 초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의 자신을 해치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막는 길이죠. 이게 지혜로운 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buy now, pay later. 그러니까 뭐든지 쓰고 그냥 지금 즐기고 나중에는 뭐 잘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는 앞에 순서를 뒤집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순서예요. 헌금, 이 반대로 가는 거죠. 1번 헌금, 2번 저축, 3번 세금, 4번 상환, 5번 지출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올바른 우선순위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여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에 의지해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자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봅시다. 먼저 헌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금을 1순위로 두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우리 생명의 은인이에요. 우리의 정말 가장 중요한 귀빈입니다. 진짜 VVIP가 하나님이세요. 정말로. 제 아내는, 여러분 귀한 손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제 아내는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먹다 남은 것을 대접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는 먹다 남은 걸 주지만 사람들한테는, 누구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손님들에게 우리가 남은 것을 대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쓰다 남은 것 찌꺼기 돈을 바쳐서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을 1순위에 두는 것은 우리의 재정에 그분이 친히 개입해 주실 것을 초청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니까 심각하게 잘 보세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후히 드리는 사람에게 응답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후히 드리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후하게 주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제가 밤에 오늘 평안한 밤을 맞으려고 이렇게 말한 건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한테는 굉장히 아끼지만 상당히 후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형편에 보면 굉장히 관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좀 이렇게 잘 살려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까지.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애가, 제 친구가 저를 보고 너는 반드시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지금 그렇게까지 가난하지 않잖아요. 괜찮잖아요. 다 제 아내 덕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자, 말라기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한 드림에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후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헌금은 우리 각자의 재정 분야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초청하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에 있을 때 그 우리 사무처장 하시던 분이 그런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제 친구 목사님인데 사업 안 해보고 친구만 목회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나눠줘야지 더 큰 돈이 들어오는데 그런 걸 너무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내 재정 생활에 초청하는데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냐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빌 게이츠를 저의 재정 파트너로 초청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제게 뭐라고 하겠어요? 저런 바보가 있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사실은 뭐 주일날 설교 때는 이 헌금 설교 거의 안 하는데 지금 이게 나왔으니까, 지금 이거는 뭐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약속을 믿고 월급 받으시면 맨 처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후원하는 그 헌금을 떼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나중이 아니라 맨 처음. 하나님께 관대하게 드리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가 저축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미래의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지불하는 거예요. 미래의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지불하는 것이 바로 저축이에요. 여러분, 매달 1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은 10, 10, 80, 그러니까 10, 80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수입의 10% 헌금, 10% 저축, 그리고 나머지 80%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10% 저축이 힘들다면 2%, 3%라도 좋아요. 비율을 정하고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10만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서 그것을 한 4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큰 돈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적금이나 금융상품 같은 것을 우리가 활용하면 꽤 큰 돈을 손에 쥘 수가 있습니다. 저축은 돈에 대한 절제를 발전시키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때를 대비하는 훌륭한 투자입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축 안 하고 그냥 다 써버리고 하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는 마치 이 눈 이렇게 오고 막 얼음 있는데 나는 믿음으로 간다 그러면서 막 운전하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책임 있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좀 어렵더라도 조금씩 저축을 해야 돼요. 저축하세요. 저희 교회도 사실은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잖아요. 제가 와가지고 정말 숫자도 지금도 훨씬 작았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미래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우리가 2008년도부터 꾸준히 건축 헌금을 적립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가 건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때로 생각하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조금씩 적립하고 모아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미래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다 그냥 쓰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리하고 절약하고 아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세금입니다. 세금. 여러분,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은, 세금은 인생의 현실이죠. 그래서 후하게 헌금하고 지혜롭게 저축하면은요, 세액도 줄어들 수 있어요. 예, 환급되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은 빚을 갚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빚을 안 질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빚을 안 지는 것이 좋죠. 그래서 가능하면 빚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용카드 사용을 주의합시다. 경북대학교 회계학 교수인 조성표 박사가 알수록 행복해지는 돈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2,500만 명 중에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에 달했고, 그중에 신용카드를 잘못 사용해서 그렇게 된 경우가 50%나 되었다 그랬어요. 그냥 긁으니까, 그냥 지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신용카드만이 아니죠. 뭐 오토론이라든지 주택대출 같은 그런 제도가 우리를 너무 쉽게 채무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카드 회사들이나 금융기관들이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어떤 탐욕에 호소해서 우리를 빚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미국 교회 젊은 부목사인데요, 미국 사람인데, 자기 부서 청년들, 교인들한테 인상을 주기 위해 가지고 최신형 벤츠를 할부로 샀다가 거의 죽을 뻔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빚에 매여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가능하면 빚을 늘리지 말고 줄여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지출이죠. 헌금하고 저축하고 빚을 일부 갚고 국가 세금 내면 이제 쇼핑하러 가는 거죠. 뭐를 갖고 쇼핑합니까? 남은 거 갖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쇼핑할 때도 가급적이면 충동 구매하지 말고 지름신 강림해가지고, 우리가 홈쇼핑 보면 충동 구매하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굳이 브랜드 옷 입을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너무 우리가 지금 이상하게 너무 브랜드 쪽으로 가가지고 막 명품 비싼 거, 젊은 사람일수록 그런 걸 너무 선호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럽니까? 누가 남의 상표만 보고 다닙니까? 우리가 10대 애들도 아닌데. 그래서 조성표 교수가 자기 아들하고 일본에 갔는데, 그 중학생인 아들이 아빠, 여기 애들은 브랜드 옷을 안 입고 다니네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일본 가보니까, 실제로 가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사람처럼 살더라고. 거기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 미국에도 가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 정말로 허름하게 입고 다녀요. 오죽하면 우리 하늘이가 대학 다닐 때 한국에서 10만 원대 양복 하나 사 입고 왔는데, 그냥 애들이 난리가 났다 그러잖아요. 막 사진 찍고. 그게 물론 좀 번덕거리는 옷이긴 했는데, 굳이 비싼 거, 명품 이런 거 살 필요 없어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보면요, 내 얼굴을 거울에서 자세히 보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냥 대충 입으면 됩니다.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혜롭게 쇼핑하자는 겁니다. 지혜롭게. 자, 이제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재정에 대한 이 세상의 문화적 조류를 따라가지 않고 재정 분야의 우선순위를 조정했다면, 그래서 헌금, 저축, 세금, 상한, 지출의 순서대로 살았다면,
그리고 언제나 재정적 결정 앞에서 나의 과거 경험과 현재 상황과 미래의 꿈과 희망에 비추어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라고 계속해서 물었다면, 그래서 재정적 결정을 했다면 지금 우리가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재정적인 안정과 자유를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지혜로운 재정의 청지기가 되겠다고, 이 세상의 문화적 조류, 경제적 소비 형태를 그냥 무작정 따라가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 간증을 이제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경제관념이 별로 없던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그래도 관념을 강제로 넣어주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저희 집 형편에 비해서 항상 과하게 썼어요. 옷도 언제나 브랜드 옷을 입었고, 운동화도 나이키 이런 것만 신었어요. 지금은 나이스 이런 거 신지만, 실제로 제 등산 모자 상표가 뭐냐 하면 폴로넥 페이스예요. 폴로도 아니고 노스페이스도 아니고 폴로넥 페이스입니다. 노스페이스보다 상표에 반달 모양이 2개나 더 많아요. 이런 거 우리 집사람 별로 개의치도 않는데 우리 사람이 아이고 그 쓰지 말라고 할 정도로, 어쩌다 보니까 제 신세가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제가 돈 펑펑 쓰고 브랜드 옷 입고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하고 유학을 가게 됐는데, 어려운 유학생의 생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절제하는 것을 배우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리고 제 재정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카드빚 안 썼고 버는 범위 안에서 생활했어요. 제가 그 당시 물리학 조교를 하면서 학교에서 $630를 매달 받았거든요, 생활비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70만 원 정도 돼요. 매달 저희 부부가 70만 원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35년 전이니까 지금보다는 좀 가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당시에도 큰 돈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돈을 받으면 제일 먼저 11조 내고, 미국 교회 다녔는데 11조 내고, 그리고 나머지 63만 원으로 저희가 산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사라지더라고요. 살았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와서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즈음에 저희 통장에 50불, 우리 돈으로 한 6만 원 정도 남았던 적도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제가 하루에 4시간씩 공맞추 청소를 했는데, 학교 청소를 학기말 주간에는, 크리스마스 주간에는 학기말 고사도 있고 숙제도 있어가지고 일을 못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우편함에 카드와 함께 돈을 50불을 넣어줬어요. 영어로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J, 제가 영어로 J라고 부르는데 J 그러면서 크리스마스인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넣었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잘 썼으면 좋겠어.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누가 그 돈을 넣어줬는지를 모릅니다. 몰라요. 얼마 전에 어떤 미국 친구한테, 달라스 신학교의 친구한테 제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아마 그 친구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저하고 신학교 때 계속 같이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네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편지가 왔었어요. 지금 미국의 어떤 신학교 부총장 하다가 지금은 무슨 이 리서치 센터에 있는 친구인데. 그런데 어쨌든 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배웠어요.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좋은 것이지만 모든 것은 아니죠.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도 있어요. 따라서 돈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후하게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그리고 돈의 청지기로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함부로 쓰거나 무절제하게 소비하거나 빚내면서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용합시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여러분 재정의 우선순위를 똑바로 세우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미래와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재정의 우선순위를 지금부터라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재정 생활에 초청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정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